삶에 주어진 두 가지 선택권. 네, 우리 삶에 주어진 두 가지 선택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 원달마센터 본고식을 가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한번 제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정비하게 됐어요. 그것이 이 두 가지 선택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그 연휴인데, 원달마센터 본고식은 이제 큰 행사니까 아무래도 막 모든 이목이 집중이 되잖아요. 이목이 막 집중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서부 교구 교무님만 해도 73분에다가 그 국제부에서도 오고 그 조실에서도 오고 상사원에서도 오고 해서 뭐 많은 분들이 100여 명의 분들이 거기 매달려서 이제 행사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서 몇 달 전부터 준비했잖아요. 어떻게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행사를 어디서 했다고 했어요? 천막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텐트 속에서. 그런데 그 준비한 것과 결과만 놓고 보면 이 준비가, 이 결과하고 굉장히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인생이란 우리가 준비한다고, 우리가 의도한다고, 우리가 추구한다고, 우리가 계획한다고 다 되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 이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그렇게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스피커며 스크린이며 무대며 다 던지고 어디로 텐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스피커, 스크린 이렇게 잡고 있으면 행사를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놓고 그냥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저 개인적으로도 저도 일정이 있었어요. 그 본고식을 마치고 나서 3박 4일 일정이 기대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부터 전화도 하고 그 뉴욕으로 전화도 하다가 스케줄 조정 다 해놨어요. 결국은 그 약속이, 계획이 무산돼 버렸어요. 저는 아무런 준비 없이 그 계획만 가지고 갔다가 그것이 어디서 무산이 됐냐면은 그 필라델피아 교당에서 미니 밴이 와야 제가 타고 갈 수 있는 자리가 되는데, 그 차를 가지고 온 부교무님이 5인 승용차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승용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선순위에 제가 탈 자리가 없어서 제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부터 몇 달 전부터 조율하고 계획하고 다 했는데 버스를 못 한 거죠. 미니밴을 못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계획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준비해도 차를 가지고 오는 그 한 사람이 다른 차를 가지고 와버리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열람하고 했던 것이 이렇게 무산이 되어버릴 수도 있구나 싶으면서, 거기 이제 교무님께서 가면 그 부교무님을 좀 혼을 내야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혼내지 마세요. 인연이 아닌가 봐요. 그건 그 부교무님 탓이 아니에요. 제가 인연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마음 편하게 가시고 그렇게 진행하시고, 저는 지금부터 인연에 몸을 맡기겠다,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재밌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 원달마 센터가 뉴욕까지 나가는데 2시간에 2시간 반이 걸려요. 근데 막 사람들이 다 짜는 거예요. 그 카풀을 다 짜가지고 나갈 사람을 계속 짜는 거예요. 저도 나가긴 나가야 될까, 뉴욕으로 나가야 될지 맨하탄으로 나가야 될지. 저도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처음 간 곳이라 이게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아, 난 이제부터 완전히 인연에 몸을 맡기겠어. 그래 이제 알아보는 거, 2차 타자. 타도 된대요. 근데 좀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차를 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차를 타느냐에 따라 제 스케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차를 잘 타셔야 됩니다. 불교로 말하면 대승, 소승이 있다고 하잖아요. 탈 것이잖아요. 차를 잘 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차를 타고 시카고 교무님의 차를 타고 맨하탄으로 갔어요. 맨하탄으로 갔는데 원래 약속은 뉴욕에 오신 교무님들과 만나서 뮤지컬을 보기로 했어요. 근데 맨하탄 차를 탔잖아요. 그때부터는 제가 자력이 없어요. 차가 가는 대로 따라다녀요. 그래서 하루 당겨가지고 그날 저녁에 뮤지컬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뉴욕으로 가는 차를 타느냐, 맨하탄으로 가는 차를 타느냐, 누구 차를 타느냐 계속 막 사람을 찾았다고 했잖아요. 필라로 가는 차를 타느냐 이 세 가지 선택권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시카고 교당차를 타고 맨하탄을 갔는데 그 맨하탄에는 제가 해야 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오신 스위단어님들 시내 관광을 좀 시켜드려야 되는데 맨하탄 교당에는 그 다음날 행사가 있어서 굉장히 바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을 모시고 하루를 그 뉴욕 시내 관광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아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있구나. 그죠? 뉴욕 차를 탈 수도 있고 필라 차를 탈 수도 있고 맨하탄 가는 차를 탈 수도 있었는데 맨하탄에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있었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조금 환영받았겠죠. 바쁜데 누가 와서 도움을 준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 이렇게 인연을 따르는 것 같아도 이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상당히 짜여진 각본하에 움직이는 필연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필라를 가는 일행의 차를 제가 놓치고 맨하탄에 탁 떨어졌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남들 뉴욕 가는 걸 못 따라가고 맨하탄에 혼자 집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필라 갔던 일행이 맨하탄에 돌아와서 다시 만났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꼭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선택권을 갖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우리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의지대로.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더라도 우리 의지가 먹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 의지를 확고히 해서 그 의지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제가 옛날에 파울로 코엘류의 연금술사에 그런 대목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깃대를 세우지 않으면 바람도 도와줄 수 없다. 내가 깃대를 확고하게 세우잖아요. 그럼 바람마저도 도와주는 어떤 위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짐에도 강적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환경일까요? 내 마음이에요. 내가 의지를 확고하게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흔들리는 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막 흔들리는, 내가 의지대로 탁 하면은 바람도 내 의지를 도와서 실현이 되도록 도와주려고 탁 하는데 어디서 흔들리냐면 이 안에서 흔들리는 거. 이 안에서. 마음을 못 정하는 거예요. 왜 못 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더니 욕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음 안에 두 마리 토끼가 뛰거든요. 이 토끼도 잡고 싶고 저 토끼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이거는 8의 토끼고 이건 2의 토끼라 해도 생각해보면 남의 일 같으면 쉽게 얘기해요. 야, 팔 잡고 일을 벌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뛰노는 토끼는 2이 아니라 1이 아니라 반이라도 잡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내 마음 안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왜 제가 제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다시 한번 정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냐면, 교도님들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복잡한 데 얽히면 살기 싫어요. 편안하게 살고 싶고 평화롭게 살고 싶고 그리고 심플하게 살고 싶어요. 간소하게 자유롭게 평화롭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가 이 선택권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면은 이 마음이 항상 복잡하고 항상 무언가에 이렇게 쫓기고 뭔가로 이렇게 갈등하고 그러는 게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선택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내 의지가 움직일 수 있겠다 싶을 때는 어떤 환경도 불구하고 내 의지를 딱 세우면은 주위에 바람이 쫙 잠자는 게 느껴지단 말이죠. 제가 스티브 잡스가 열반하신 소식을 여기 와서 알았어요. 저는 스티브 잡스를 되게 좋아해요. 되게 아껴요. 왜냐면 그만한 천재가 이 세상에 잘 안 나는 것 같아서 그 미적인 감각과 창의적인 열정과 혁신의 또 대가 아니에요. 혁신과 그다음 기술적인 것과 또 경영적인 그런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천재가 한 시대에 진짜 잘 나오기가 어려워서 그
그 췌장암 수술을 했다고 한 이후에 계속 이렇게 병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 속으로 굉장히 간절하게 빌었어요. 어떤 또 다른 새로운 변화와 놀라움을 주기를 되게 기대해 왔었어요. 그런데 다 결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 스티브 잡스의 그 많은 부도 그 스티브 잡스의 생명을 연장하지 못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누가 올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열반하시니까 그에 관련된 영상들이 막 뜨거든요. 그 중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때 했던 연설이 올라와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많이 조회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당신이 창업한 애플 회사에서 쫓겨났잖아요. 공공의 실패작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로 아주 그 공적으로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 새로 영입한 CEO가 말하자면 자른 거죠. 그렇게 쫓겨났는데 정말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대요. 그 충격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볼 때 그것을 인생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회사에 매여가지고 그 해야 되는 그 회사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그것을 벗어나서 본인이 최대의 자유로움을 만끽하면서 창조적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은 모든 것을 잃은 듯 해도, 그죠? 모든 것을 잃은 듯 해도 뭐가 이 안에 있는 나의 어떤 그 스티브 잡스는 Heart and Inspiration 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나의 이 가슴과 나의 영감이 이렇게 움직여서 말하자면 내 의지가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 넥스트라는 회사와 픽사를 새로 창립해가지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다시 얻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또 그것을 배경으로 애플이 넥스트를 인수하면서 다시 어려워진 애플로 화려한 복귀를 하게 됐잖아요. 그 복귀 이후에 탄생한 것이 뭐예요?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것들이 탄생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내 의지가 확고하면은 주위에 세상 사람들이 또 시선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거 막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으니까 내 의지가 확고하니까 그 모든 것을 잠재우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는 생각이 들 때는 뭐를 봐야 된다고? 바깥의 상황을 봐서는 절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늘 변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갔다 왔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저는 인생이라는 것의 단편을 보는 듯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짜여진 시간 내에서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이고 저도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돌아와서 이것을 보면서 시시각각 변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원달마 센터에서 저녁에 저쪽 캐스킬 산 쪽을 딱 보고 있는데 구름이 움직이는데 정말 그 초단위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구름이 초단위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구름만 초단위로 움직일까요? 모든 게 초단위 아니라 그 초단위를 자른 그 단위로도 움직일 거란 말이죠. 변화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문제가 발생해요. 변화하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사랑해서 결혼하였으나 변화하니까 늙어가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나타나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직장에 들어갔으나 변화하니까 상사도 변화하고 회사 형편도 변화하고 고객도 변화하고 변화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녀도 나와가지고 현정이처럼 돌아다닐 때는 예쁘고 사랑스럽기만 하죠. 조금 크니까 이제 고집이 생겨요. 변화하니까 좀 더 생기니까 부모님의 기대가 생기죠. 이렇게 해주기를. 아이도 아이의 생각이 있어요. 변화하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부부, 자녀. 그 다음에 변화하니까 또 뭐가 생겨요? 내 몸이 아파요. 문제가 생겨. 몸 안에서 뭐 이상한 증세가 막 나타나요. 그 다음에
변화하니까 알았던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하나 변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죠? 모든 것이 변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모든 것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열쇠가 나의 선택권의 발휘, 내 의지의 실천이라는 거죠. 그 모든 상황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좋은 건 그거죠. 절충안. 저쪽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크게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요. 왜냐하면 둘 다 욕구가 서로 다 충족이 되니까 모든 관계가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문제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상충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상충되는 경우가 생길 때 선택권을 발휘할 그 계기가 되는 거죠. 그때 내 의지를 발현할 것인가? 둘째, 절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원달마 센터 공부식 때 나중에 무슨 말까지 나온 줄 아세요? 아니 이렇게 법사님들이 많은데 그 오는 비를 못 붙이게 하냐고. 이렇게 법사님도 많고 교무님도 많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계속했고 천도제도 계속 지냈잖아요. 그런데 왜 전날까지 이렇게 비가 오느냐고 하면서 막 우스갯소리로 이 도력의 문제 있다면서 하시니까 또 수의단원님께서 막 그러시니까 우리가 수의단원님께서 그러시면 안 되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종목사님이 잘하셔야지. 종목사님 자산상사님 사와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위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해주셔야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가 우스갯소리 막 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일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재밌는 말이 있어요. 참새 시리즈 할 때 수구리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납작 수그려야 돼요. 납작 수그려.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운명에 따라가야죠. 운명에 몸을 맡겨버려야 돼요. 흐름에 몸을 맡겨버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맡긴다고? 정신을 차리고 몸을 맡겨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은 가다가 돌에도 부딪히고 강물을 따라가면은 뭐 나무에도 부딪히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내 뜻대로 못하겠거든.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당분간 그냥 흘러가야 돼요. 당분간 몸을 맡기고 흘러가야 돼요.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내 의견을 완전히 없애버리세요. 근데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는 내 뜻대로 안 되는데도 내 뜻대로 하려니까 고통이 발생해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남의 마음이에요.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남의 마음이. 제가 가만히 보면서 우리 집에 사람이 4명이 더 들어 사니까 혼자 살 때랑 많이 달라요. 진짜 혼자 살 때랑 많이 달라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말은 안 하고 있지만은 이 마음 안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남의 마음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 마음이 다르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가치관이 달라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달라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고 선호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불쑥불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불쑥불쑥 내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나도 우리 뭐라 얘기를 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무슨 말이 툭 튀어나가요. 그럼 저쪽에서 반응이 느껴집니다. 뭔가 튕겨요. 말 안 해요. 튕깁니다. 단지 튕길 따름이에요. 그럼 저쪽에서는 그 마음이 아니지. 그러면 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맞아. 나는 왜 자꾸 남의 삶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 이런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리에 돌아와요. 그렇죠? 옆에 사람 있으면 어때요? 사람 수만큼 경계가 있을 것 같아. 잘 알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 수만큼 경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가장 첫 번째 것이 남의 마음.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또 하나가 자연. 그 다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 세상사예요. 알고 보면은 역으로 생각하면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보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옛날부터 많은 성인 훈자들께서 나를 버려라, 나를 내려놔라, 나를 죽여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불교에는 독화살에 비유하는 게 있어요. 독화살이 탁 날아왔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도님들은 생각하시다 독 다 터지겠네요. 죽었어. 생각하다 죽었어 벌써. 어떻게 해야 돼요? 독화살 날아오면? 빼야죠. 일단 독화살을 빼야죠. 교도님들 좀 밍밍적거리다가 이거 다 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독화살 날아오면 독화살을 팍 빼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살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독화살이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보고 누가 왜 쏘았는지도 생각해보고 독화살을 앞으로는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도 생각해보고 그래야 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독화살을 떼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말 못하게 어떤 문제들을 직면하게 돼요. 직면하신 문제들이 있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독화살을 뽑은 채로 살면 안 돼요. 그 찔린 채로 살면 안 돼요. 독화살을 그냥 뽑아버리고 독화살 맞았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해버려야 돼요. 근데 독화살 맞았잖아요. 이 독화살을 맞았으면 이걸 빼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무슨 상처를 입거나 또는 손실을 보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숫자로 봤을 때 10이었다 또는 80이었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내 선택권이 없을 때는 그냥 온전히 받아들여버리고 몸을 맡겨버리라고 하는 게 그냥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그냥 온통 받아들여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돈을 잃어버렸잖아요. 내가 돈을 잃어버렸어. 내가 돈을 잃어버렸구나. 앞으로는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내 마음에서 그 잊어버린 사실을 100% 수긍하면은 돈 잊어버린 사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삶에서 얘는 떠나가 버려요. 이것은 독화살을 뺀 것과 같은 위치예요. 그런데 내가 돈을 잃어버렸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900몇 달러 잃어버린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잘 안다니까요. 그게 어떤 돈인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계속 생각하면은 900달러, 한 번 생각하면 900달러, 두 번 생각하면 1800달러, 10번 생각하면 9000달러예요. 100번 생각하면 9만 달러. 1000번 생각하면은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그 이치를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시냐고 여쭤봤잖아요. 한 번 잃어버린 900달러를 9만 달러, 90만 달러로 확대하면서 살 수도 있고 인생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완전히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두 가지 선택권을 완전히 수용을 해서 내 삶에서 사라져버려요. 수용을 못하면 이것이 계속 뒷덜미 잡듯이 붙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네가 나한테 고름만 해서 나 속상하게 했지. 또는 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계속 그 생각 때문에 집착이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계속 불편해요. 그런데 특히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이거는 never ending.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수용하고 독화살 떼어버리고 어떻게 나가야 돼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씀 하시대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절대 중대한 결정을 내지 말아요. 우리가 뭐 큰일을 당하거나 무슨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그럴 때는 가만히 그냥 시간의 흐름에 나를 맡기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요. 이거 순명이 아니라 운명을 따르는 거. 이 운명을 따른다는 것은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운명이 그러하였음을 그냥 내가 전폭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부교무님이 미리배만 갖고 왔어도 내 뜻대로 필라를 가서 이렇게 했을 텐데 막 하면은 탓을 그 부교무님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인연의 탓으로 불렸어요. 내가 그곳에 갈 인연이 아직 아닌 거지. 다음 기회에 이건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 때 보세요. 나도 내가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절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쪽도 절대 안 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었어요. 제가 교도님들께 노래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악보 다운받아 놓은 거 있는데 김태원의 남자의 자격에 나왔던 사랑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800원 주고 다운받아 놨거든요. 인터넷 회원가입 해가지고 다운받아 놨어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알려드리려고 피아니스트랑 연습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가사가 좀 특히나 마음에 드냐면은 모든 순간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나간 모든 순간이 이유가 있었으면 이유 없는 무덤 없다고 그런 얘기 있는데 모든 지나간 모든 순간들이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훨씬 더 용서하기도 쉽고 잊어버리기도 쉽고 그냥 그 이유를 뭐로 돌리느냐면은 네 탓이나 내 탓이나 누구 탓도 안 좋아요. 저는 네 동 내 탓 이런데 난 내 탓도 하기 싫어요. 내 탓 싫어요. 그냥 운명 탓하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인연이 안 되는 거고 내 탓도 남 탓도 누구 탓도 없고 다만 인연이 그러하였고 모든 순간이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라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 의지를 발휘하고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다. 남의 마음은 남의 마음대로 하게 해둬야 돼요. 대신에 뭐는 할 수 있어요? 제어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 제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깊이 침투하면 튕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도 그 안에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폭적으로 운명에 따르는 거예요. 저는 이 운명에 따른다 그랬더니 어떤 교무님이 제가 그랬어요. 난 3박 4일 동안 마음을 비우고 그냥 인연을 따르기로 했다 이러니까 저보고 뭐라고 하면 자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 말도 맞는 말을 내가 차마 있었을 봐. 그냥 갔지. 내 차 타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자력과 타력이 아울러져서 어찌됐든 그죠? 어찌됐든 자력과 타력을 아우르는데 또는 내 의지가 확고하다면 내가 렌트카를 해서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권이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적절한가를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이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 의지의 실현과 순명, 운명을 따르는 것 사이에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균형 감각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균형 감각이 너 50보와 내 50보 갈게 이것이 균형 감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무슨 동영상 강의 보다가 한철수 씨가 그 균형 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인용을 하기를 일본 여류 작가 시오는 아나니 그이가 균형 감각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를 균형 감각이란 이게 중간에 이렇게 분할한 그 지점이 아니라 끝없이 양변을 오고 가면서 이쪽과 이쪽을 계속 오고 가면서 최적점을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이 그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끝없는 길이에요. 수행이라는 거, 행복을 향해 가는 것은 사실은 끝없는 길이에요. 어떻게?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실험하고 탐색하고 의문하면서 최적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말씀드리자면 그 부와 명예도 스티브 잡스의 수명을 어쩌지 못했듯이 우리도 죽음이 예정되어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하더라고요.
스티브 잡스도 뭐 매일 그 죽음을 당한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은 언젠가는 바른 위치에 서 있게 될 것이라는 그 문구를 보면서 자기는 매일 거울을 보면서 내가 내일 죽는다 해도 이 일을 할 것인가를 질문을 해서 자문을 해서 아니다 싶으면 다른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주어질 시간이 많지 않아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서 고통받지 말으시고,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으려고 고통받지 말으시고, 숙여야 할 때는 확실하게 숙이고 온통 다 수용을 해서 내 삶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내 마음에 흔들리는 갈등을 제거하고 내 의지를 확보해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운이 내 의지를 실현하는 게 도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확고히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제가 보호봉독에서 일부 함께 봉독했잖아요. 심력이 확고해지면 1000권을 쓸 수도 있다. 1000권을 불러와서 천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좀 실험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천지의 일부이면서 천지가 나이고 내가 천지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사가 떨어져 버리면은 천지가 곧 내가 되어서 천지 같은 위력을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발생되느냐? 우리가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계속 정말 1000권을 비록 쓸 수 있어? 비로소 쓴다면 내가 뭘 쓰고 싶고,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뭘 하면서 보내야 하고, 무엇이 내 인생을 통해서 가치 있게 추구할 것인가, 그런 걸 계속 점검해 가면서 의지와 순명의 사이에 최적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면서 아닌 것은 떨고만, 아닌 건 떨고만. 그래서 저도 원달마 센터를 다녀오면서 마음에 딱 한 개 사람이 표준이 생기면 좀 그것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면 사람이 변해. 전 사람을 누구를 시켜서 변화되리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거든요. 뭐가 생기면 변하느냐면 자기 마음 안에 자각이 생기는 변화. 근데 저는 그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 짧은 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교도님들께서도 이제 뭔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당장 지금 처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 날아오는 화살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정말 나의 의지의 문제인지 내가 따라야 할 문제인지 그것을 현명하게 분별력을 가지시고 그 취사 선택하시면서 보다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영원히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